우리 제목도 같이 고백할게요. 1편 단심으로 주님 얼굴 뵙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1편 단심으로 주님 얼굴 뵙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요, 어떤 영화들은 그 영화 내용보다 그 영화의 특정 대사나 특정 장면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도 그래요. 저도 분명히 그 영화를 이전에 봤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장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장면일 건데요. 영화 이제 안에서 최민식이 경찰서에 붙잡혀 갑니다. 그때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내 누군지 아나? 그 다음 들으면 딱 알아요. 너그 서장 남촌동 살제. 어저께 너그 서장이랑 밥 먹고 사우나하고 다 했어. 영화 대사 그대로입니다. 제가 혹시나 틀렸을까 봐 유튜브로 그 화면 딱 그것만 딱 캡처해가지고 녹취를 했어요. 너그 서장 남촌동 살제. 이 장면 다 알잖아요. 수갑차고 경찰서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경찰들에게 호통을 막 칩니다. 단지 서장이랑 잘 안다는 이유로. 이 장면이 유명해진 이유가요, 말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감이 되거든요. 정말 경찰서장이랑 잘 아는 사이면 수갑을 차고 들어와도 큰 소리 칠 수 있겠구나. 단순히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어저께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최민식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는 사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서장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나 저 사람 아는 사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 손흥민 선수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 사람의 직장이 어딘지도 전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내가 손흥민이랑 아는 사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최민식은 그 소장이 어디 사는지도 알아요. 남천동 살제 어디 사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정보예요. 그 소장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이는 정보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어저께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어저께 같이 사우나도 한 사이, 그런 사이가 아는 사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합해서 66권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이런 정보를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마음에 계시제? 여기까지 끝나면 정보예요. 정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근데 신앙인은요,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아는 사이예요. 어저께 하나님이랑 밥도 먹고 하나님이랑 사우나도 하고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함께하고 교제하는 사이,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종교인이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고요. 예배 시간에 들은 건 있으니까, 성경 공부도 한두 번 해봤으니까, 어쩌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요,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에요. 함께 만나서 밥 먹고 사우나 가고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교제하는 것, 만남이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죠.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냥 막연하게 조상들의 하나님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정보죠. 그런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너 신을 벗어라. 야, 너 애굽으로 가라. 싫은데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이제 대화하는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끝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내 개인적인 삶을 그분 앞에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야곱도 보면요, 이 베델에서 종교인에서 신앙이 됩니다. 야곱의 신앙생활을 보면 크게 전환점이 두 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베델이라는 장소고, 두 번째가 야복강인데요. 이 베델은 그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정보의 하나님이 만남의 하나님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몰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자기 형인 것처럼 막 꾸며가지고. 근데 그게 들키고 나니까 형이 막 내가 저놈 죽여야지.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 당시에 여관이 있습니까? 숙소가 있습니까?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오늘 밤 여기서 자야겠다. 그리고 루스라고 한 곳에 도착해서 그 돌로 이제 베개를 삼아가지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전까지 지명의 이름이 루스였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난 여기 지금부터 여기를 루스라고 부르지 않겠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름을 벳엘이라고 말합니다. 베이트, 집, 엘, 하나님. 그 전까지는 정보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쩌면 그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면 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목회자들 사이가 좀 좁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이름 나오면 서로 대화하다 물어요. 목사님 혹시 그 목사님 아세요? 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만났어요. 지금은요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아세요? 알죠. 언제요? 잠시만요. 35년 전에 제가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은요 그냥 가끔씩 답답하면 연락하긴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이, 그런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 누리는 복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본다는 게 진짜 눈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가 나 하나님을 보여줘, 나 보면 믿겠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던 이제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너 하늘에 있는 태양을 봐. 저걸 어떻게 봐?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눈으로 못 보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겠다고. 그런데 또 예전에 어떤 분은 청년 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기도회 때 금요기도회 때 그 교회 금요기도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눈을 딱 떴대요. 보여주실까 봐. 그렇게 안 보여주셔도 하나님 만나고 다 장로님 되고 그럽니다. 네, 홍창호 장로님이 그랬대요. 청년 때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게 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그런 하나님,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복, 어떤 사람이 누리는 복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근데 여기 좀 어려워요. 집이 청결한 사람 그러면 대청소를 하면 되겠는데, 몸이 청결한 사람 그러면 사우나 한 3번 갔다 오면 되겠는데, 마음이 청결하다요. 이게 어떤 건가?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청결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카다로스, 이게 의미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함이에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함. 금속에 잘 정제해가지고 불순물 걸러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이것저것 섞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다른 말로 한다면 일편단심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참 많이 인용하셨는데요.
시편 24편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뜻을 허탄한 데, 다른 데 두지 아니한 것.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게 헛된 우상에 마음 팔리지 않고, 그러니까 딴 데 마음 팔리지 않는 것, 하나님만 보는 것,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내 삶. 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아니고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 볼 겨를이 없죠.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다른 게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만 봐요. 그런데 삶이 점점 풍요로워질수록 생각해야 될 게 많아졌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마음에서 이제 막 그 한 마음에서 두 마음, 세 마음, 그러다가 딴 마음. 내 속에 하나님 말고 붙들어야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찾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뭐 결정할 때 믿음 하나만 받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지니까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도 넣어야 되고 내 스케줄도 넣어야 되고, 거기는 하나님 터치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 속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 세 마음, 그러다 딴 마음.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마음을 품은 그들이 망하게 될 거다 이야기하시고요. 실제로 두 마음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합니다. 호세아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두 마음,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그걸 내가 부서뜨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설명할 때마다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겼다, 두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고 이제 바알을 섬겨야지,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붙들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도 붙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거기 바알 신상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세라 목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두 마음 가운데 그들을 멸망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두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 청결한 하나님만 바라본, 다른 게 마음에 섞여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삶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는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제 아내와 함께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드디어 내일 헬스가 시작이에요. 9월 30일까지 등록하면 할인한다 그래가지고 9월 30일에 등록하고 말했어요. 명절 지나고 10월 13일부터 오겠습니다. 벌써 이것저것 고려하기 시작했잖아요. 명절 지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시작이에요. 지금 마음은 내일부터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일부터 할 거예요. 내일 되면요, 또 변수가 생겨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오고요, 갑자기 이전 했던 약속들이 막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고려하면 오늘 몇 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아침에 운동 힘든 거 아니야? 이것저것 고려하고 생각하면 결국 운동 시작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그래요. 이것저것 고려해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놓쳐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움직이고 결정해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정지현 집사님이 오늘 일부에도 오셨었는데, 이제 정지현 집사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뭐 저도 설교 때 몇 번 이용했고 아마 아실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갑자기 뭐 아버님 사업의 모든 일들이 막 밀려오니까 뭐 사람들 여기저기서 연락하고, 그리고 또 정작 본인이 다니던 직장도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근데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더 생겼어요. 김태웅 목사님이 인도 선교 갑시다. 아니 지금 내 삶은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급한데, 처리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인도 선교로 가자는 거예요. 당시 상황만 보고 삶만 보면 도저히 갈 수 없죠. 가서도 안 되죠. 지금 연락 받고 막 처리해야 되는데, 다 생각하면 못 가요. 그런데 일단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유가 있겠거니, 어쩌면 목사님 그냥 하지 말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간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결정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것저것 참 고민할 거 많은데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붙잡고 순종했을 때잖아요. 사실 예배 한 번 오는 것도 얼마나 고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편단심,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은 결코 한 가지 상황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복잡해요. 그때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결정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거부터 정해놓고 선택해야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한 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원어를 보고 주석을 보고 쫙 봐요. 그랬더니 이 마음이 청결한 걸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다, 다 이렇게 이제 원어 설명과 함께 쫙 말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편단심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 우리나라 옛 시조가 하나 생각이 나요. 그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쯤 이 정몽주라는 사람이 이 단심가라고 하는 시조를 짓습니다. 그 내용이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시조가 이렇게 돼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고려를 배신할 수 없다. 고려를 향한 내 마음,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다. 뭐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이제 노래한 게 단심가 이 시조인데요. 이 정몽주가 이 시조를 쓰게 된 이유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때문입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정몽주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몽주의 마음도 떠보고 이제 회유하려고 먼저 이방원이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지어요. 그래서 이걸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 하여가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고죠. 그러니까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냐, 이래도 괜찮고 뭐 저럴 수도 있고, 그걸 정몽주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 시를 듣고 정몽주가 단심가를 지은 겁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내 넋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이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은 하여가를 부르면서 유혹해요. 매번 하나님만 어떻게 선택하냐, 그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면 되지,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누릴 거 좀 누리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자.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여가를 부르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그래도 돼요.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죠. 아니 주일도 11시부터 12시까지 잘못 걸려서 밥도 먹으면 안 돼. 그럼 또 붙잡히니까 딱 그것만 하면 되죠. 그리고 빨리 집에 가야죠. 나머지 다른 것으로 채워도 돼요. 문제 없어요. 종교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습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딴 마음이죠.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단신감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도 거절하겠습니다. 저런 일도 거절하겠습니다. 세상은 다 얽혀 산다고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세상은 하여가를 부르며 적당히 살자고 할 때, 성도는 단심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순교자 폴리캅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대 교회 때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니까, 직전 제자니까. 예, 그런데 사도 요한 직전 제자, 그 당시에를 굉장히 교회가 핍박 많이 받을 때 이분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 이제 지도자고 인망이 있고 평판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야 이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래서 폴리캅에게 야, 딱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 목사님이 했던 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그 마음에 섞여 들어오지 않아요. 원래 금도 은도 불순물 없는 순도 높은 게 가치가 있잖아요. 순금 24K는 불순물 0%예요. 불순물이 적을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쩜 우리의 인격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일편단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살았으면 이제 두 마음 세 마음 제거하고 딴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갈 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전체 가르침이 그래요. 청결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활동을 보면서 그들은 항상 마음의 청결이 아니라 예식적인 청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예식적인 행동을 하고 그걸로 난 깨끗해 이런 거.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위생이 부족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손을 씻는 게 위생의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걸 내가 먹으면 안 되니까 내 손이 무엇을 만졌을 줄 알고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뭐 물을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보고 왜 너희의 제자는 그렇게 정결하지 않고 그냥 먹느냐.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 예식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의 정결 말고 마음의 정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요. 왜 겉모습만 보느냐.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그러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보여지는 모습은 나를 공경하였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 용서받았고 나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한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겉모습보다 속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야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너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나오는 거 그게 더러운 거다. 거기 신경 써라. 마음의 청결 내 중심을 돌아보라 그 이야기죠. 이후에도요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갈등이 참 많아요. 늘 겉에 보이는 모습 하고 나서 이거는 괜찮지. 예수님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마음 중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외식입니다. 중심을 놓치는 게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드린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깨 몇 알인데 거기서도 10개 중에 하나를 떼가지고 11조 드리고 너희가 그렇게 겉으로는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지키는 것 같지? 그러나 너희가 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다.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야, 너 예배 드리지, 헌신하지, 봉사하지, 참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마음속에는 왜 불의하냐? 마음속에는 왜 미움이 가득하냐? 마음속에는 왜 믿음 대신 불안과 염려와 걱정만 있느냐?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든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신경 쓰고 살피지 않으면 상하고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손성진 집사님이 일부 때 오셨었는데, 손성진 집사님이 간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초창기에 이제 제가 바로 찾아갔어요. 그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손성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부러지고 찢어지는 외과 같으면 바로 치료를 했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과라서 어디가 문제인지 참 알기 어렵네요. 근데 이 말이 딱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삶이고, 외과는 아프면 눈에 보이니까 응급실로 달려가요. 근데 내과는요,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면 그제야 장비를 막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과는 병원에 갔을 때 뭐 엑스레이도 보고 MRI도 보고 CT도 보고 다 장비로 들여다보고 피 검사를 하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요, 외과는 눈에 보이는 상처 때문에 병원에 달려가고, 내과는 병원에 가면 그래도 이런저런 장비로 검진하면 알 수 있지만, 영혼을 다루는 영과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내 모습을 반응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건강검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산상수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가 목사인데도 잘못 살아도 한참을 잘못 살았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아니, 설교하고 새벽 기도하고 남들 앞에 권면하고 하니까 내 신앙 문제 없다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며 속고 살아왔는데,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니까 다 빨간불이에요. 다 빨간불. 그 건강검진 혹시 표 받아보신 적 있어요? 결과표? 보면요, 양호 이런 것도 있지만 밑에 있으면 뭐 주의해야 됨, 뭐 검진 필요함, 다 빨간불인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의 리턴 법칙,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라고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해도 하나님 날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살았잖아요. 움직이는 사랑 외면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말씀을 딱 보니까 나는 이익에 줄이고 목마른 삶,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하면 다 불합리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전히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이 말씀으로 나를 딱 들여다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수치가 그냥 다다다다닥 다 나오는 거죠. 겉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남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한 청년이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해외를 간다고 인천공항에 갔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대요. 아,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 보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 가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혹시 못 갈까 봐 청년들한테 나눔할 때 그 얘기 다 했대요. 이번에 나 인천공항 가기 전에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갈 거야. 들어가서 깜짝 놀랐답니다. 아무도 없대요. 거기는 기도실 갔는데 아무도 없대요. 교회들마다 금요기도회 뜨겁게 기도하고 나 그러는데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해외 나가는데 두렵고 걱정되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 자리가 아무도 없더래요. 딱 한 사람 만났는데 불교. 근데 그 사람도 기도하러 온 건 아니고 잠시 쉬러 온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식하는 삶이었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청결 말고 마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점검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청소년 사역을 이제 시작했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16년 전의 일이죠. 이제 청소년 사역 처음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만났는데,
당시에 그 교회에서 그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제가 가면 왜 대충 소개하잖아요. 우리 학생회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서 좀 종합해서 보면 한 두 가지 장점을 저한테 소개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교육돼야 될 것도 이야기했지만 장점은 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 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 아이들 그 교회가 주일학교는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선생님들 훈련 받아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뭐냐면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우리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 내용을 굉장히 선명히 가르쳐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학생이 올라온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정확하게 말해요. 너 예수님 믿냐? 예, 믿습니다. 뭘 믿냐? 제가 죄인이었고요.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그걸 믿고 이제 선생님 따라서 같이 영접 기도했어요. 다 그래요. 겉으로 보기는 완벽해요. 근데 그들의 삶에서는 신앙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된 기독교 학생들, 뭐 똑똑한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선생님들이 저한테 칭찬하고 자랑했던 거, 고등부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이 찬양팀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거기 그 당시 키보드 치는 학생은 다른 CCM 찬양팀에 가서 반주를 할 정도예요. 뭐 베이스 기타 치는 아이들, 드럼 치는 아이들. 그 당시 청소년 예배가 오전 9시인데요. 찬양팀은 자발적으로 오전 8시까지 교회를 와요. 부모님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뭐 대중교통으로 막 한 3, 40분 걸리는데 본인이 주일날 아침 8시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찬양팀인데 고등부니까 주로 임원이잖아요. 임원이 돼서 결정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자신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결정만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화려한 섬김은 많은데 내가 마음 불편하고 힘든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화려한 섬김은 있는데 마음 불편한 섬김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겉모습은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향한 진실함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사역했던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삶으로 보여봐라. 그 얘기부터 한 겁니다. 또 이것저것 찬양팀 하여간 무슨 찬양한 행사는 계속 만들려고 해요. 그거부터 막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하지 말자. 차라리 그냥 우리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자. 우리 큐티하자. 하나님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거 나누자. 악기부터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남들 앞에서 찬양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예배부터 챙겨라. 그러니까 초창기에 찬양팀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요? 아침 8시까지 교회에 오죠. 주일날 대단하잖아요. 토요일에도 그냥 교회 와서 살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담당 교육자가 보기에는 하나도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외식의 무서움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겉모습 말고 그렇게 외식하는 삶 말고 내면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았고 겉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다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잖아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내가 이런저런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겉모습이 우리의 내면의 건강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그 마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 내 내면을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만족하는 외식하는 삶 대신 부족함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엑스레이와 CT, MRI로만 들여다봐도 우리의 속에 있는 장기까지 다 들여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시는데 하나님 저 괜찮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외식하는 삶 대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어저께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언제 가능합니까? 일편단심이요. 이제 두 마음이 아니라 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겉으로 보이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